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또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함께 또 일찍부터 나오셨는데 오늘 멀리 계시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의 인사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빈방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거룩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거룩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전심으로 주께 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 가운데서 충만한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예배를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나갈 때
소망의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다 예배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드려지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동행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번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흉악과 결박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보좌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밤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뎌진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녹여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할 영혼들 주님의 은혜와 소망,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할 영혼들 오늘도 기가 막힌 영과 기도 속에 한숨과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상한 심령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은혜가 햇살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오는 영혼들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음식 가운데 기준이와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예배를 방해하며 나가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 수 없도록 분주한 마음과 허탄한 생각과 근육과 기가 속에 있는 모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르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온전히 구할 수 없도록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고독 속에 빠지며 하나님의 생명을 임하주시고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마음 반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나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이나 방송መል지 미디어로 섬기는 자들이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함께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영을 부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분만을 누리며 온전히 완전히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험하며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방학 동안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 단기 선교 등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케 하옵소서. 현재 2학기 양육훈련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에 거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강 특별 새벽 집회에 7,000명 권속을 주옵소서 주제로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서 미가스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호산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여룻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차장과 미꿈소 비전센터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 약정하는 시간을 위해 7,000명의 권석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찬양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찬양팀과 세션팀 그리고 미디어팀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심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배한비 목사님과 하단 본당에서 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상섭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두에게 감화 감동과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세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시간과 또 마음을 내어서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고 형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오늘도 이 저녁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가 멤버십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멤버십으로서 계속 나아가길 소원하고, 또 여러분과 예배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유튜브로 호산나 교회 유튜브에 이제 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찾아가셔서 저희 교회 채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셨다가요, 노래도 좀 불러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으셨든지 일어나 계시든지 눈을 감든지 소리를 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과 진솔함만이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담아 기고나 주께 나가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니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니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담아 기도나 주께 나가리. 이제껏 숨기려 했던 나의 절망들 주 앞에 내려놓고 누구도 할 수 없던 나의 상한 마음 십자가 앞에 다 쏟으리. 이제껏 숨기려 했던 나의 절망들 이제껏 숨기려 했던 나의 절망들 주 앞에 내려놓고 누구도 할 수 없던 나의 상한 마음 십자가 앞에 다 쏟으리.
다시 한번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 나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 속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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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에게 소망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늘어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계속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돌립시다. 우리는 세상과 변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온전한 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그렇게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마을 담당하고 있는 배한비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양육훈련생 이번 주까지 모집되고 있습니다. 주일까지 모집을 하니까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고 계셨죠? 안 하셨나요? 네, 양육훈련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나누면서 같이 듣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과목 이상씩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또 교리, 기독교 교리, 또 창조 스쿨 이런 과목들 아직 자리가 좀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호산나 예언자 공동체 시리즈 워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9월 3일 수요일부터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리즈 역사 공동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던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중 일부는 사두개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이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잠깐 돌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는 얼굴이 평소 수요 예배보다 좀 더 밝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특별 새벽 집회 중이지 않습니까? 더 자주 교회를 찾아오고 더 자주 예배하고 더 자주 기도하니까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또 은혜를 받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중에 수요예배 오기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만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충만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동안 저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힘든 얘기를 무엇일까?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12연패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거 맞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롯데를 응원하는 팬이었습니다. 근데 12연패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16경기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팬들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한 5, 6연패 할 때까지는 그래도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다가 7, 8연패 하면서부터 팬들과 선수들이 멘붕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사람,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중심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정신적으로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구라는 스포츠는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중심을 어떻게 잡고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투수가 강한 공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야구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축구를 할 때도, 체조를 할 때도,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도, 농구를 할 때도 중심을 잘 잡는 것, 중심을 잘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스포츠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선수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기초 훈련이에요. 기초 훈련.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강한 하체를 만들고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합니다. 스포츠에서만 중심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중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잡고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공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 예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앞에 장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게 환영하는 그 중에
묘한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현재 지도자인 야고보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또 지도자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방식에 맞추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례를 따라서 그 결례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그 결례를 지키는 중에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딱 봅니다.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원래 당시에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성전 안까지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맞게 본인만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단정하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다녔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주장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성전에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랑 같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성전까지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인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 바울, 우리들이 미워하고 이방인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저 바울에 대한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까지 사실로 만들어서 그에게 죄목을 덮어 씌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감정, 바울을 향한 미움, 이것들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해버리고 적대적인 태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군중들에게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율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가 율법을 당당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는 지금 입을 치라는 게 그냥 귀엽게 이렇게 툭 치라는 게 아니라 막대기나 채찍으로 그 입을 때려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사람이 정죄를 받기 전에 먼저 때리거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것을 당당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주장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종교적 열심, 전통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마다의 신념대로 자기 기준을 더 높게 평가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판단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나랑 일치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교회의 주차 문제나 냉난방 문제, 식사 문제 등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에는 굉장히 앞서가면서 교회의 참 본질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향한 사랑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사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 편 같아요. 바울 편 같아요. 바울을 이렇게 폭도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정의롭고 정당한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는 바울을 계속 감금 상태로 놓지 않았겠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보내지 않았겠죠. 그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삶을 내가 다 꾸려놓고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장식을 살짝 달아놓는 그런 삶을 내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나를 위한 이용 가치가 있는 무엇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특징 중에 기복신앙이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시험만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훈련도 열심히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해 주시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적인 태도가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엇나가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신가 질문하겠습니까? 그 이면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이루는 도구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뭘 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부족한 나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지 더 무엇을 바라는 삶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을 내 욕망을 채우는 곳, 내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곳, 내가 행복하기 위한 곳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생각과 맞는 것은 편들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딱 보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딱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를 믿습니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이런 화가 나는 말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바울을 막 정죄하고 있다가 맞는 말을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갑자기 내 입맛에 맞는 이유를 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념에 맞는 얘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편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옳다, 내 기준과 다르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런 태도의 사람이야말로 어딜 가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합시다. 내 마음과 같아. 잘한다. 그리고 저건 아니지. 오늘은 막 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자기개발 강연이나 동기부여 강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많은 강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내가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굉장히 세련되고 비주얼적으로도 좀 이렇게 볼만하고 깔끔한 톤앤 매너와 유머러스하면서 스마트한 그런 설교. 그러면서도 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막 설교 얼마나 좋을까? 그 안에 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진짜 은혜로웠어. 이 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구나. 오늘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눈에 수많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루해. 집중이 오늘 좀 안 되네. 저 목소리가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에어컨이 너무 더운데. 저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표정은 왜 저래?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무엇이 됐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넥타이 보지 마시고요. 나 중심으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 너무 무거워요. 언제까지 죄를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1년 365일 해야 될까요? 성경 66권 중에 과연 그렇게 우리를 위로만 하는 구절은 몇 구절이나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가 뭐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점점 자기 중심으로 우리를 발목을 잡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자기중심성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지경,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나를 얼마나 채우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원래 예배의 이유, 기도의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나와 나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내가 편안한가,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미국에 가면 허리케인 태풍이 많이 부는데요. 그 라이브 오크라는 그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참나무는 이 어릴 때부터 깊이 뿌리를 단단하게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불어도 웬만하면 중심을 딱 버티고 서서 그것들을 잘 견뎌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막 날아가도 그 참나무가 싹 지나가고 나면 참나무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버티는 이유는 이 나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나무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뭐냐면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잘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바로 우리 스스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념이나 내 주장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것을 내가 계속 주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합한지 말씀의 빛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나한테는 너무 정당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장은 나에게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없어요.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준에 맞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에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계명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 저마다 자기 중심을 뽐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범사에. 범사에가 언제일까요? 바울은 디폴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막 섬기다가 가끔씩 하나님을 가끔씩 섬기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루머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기준에 맞춰주고 그들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 때 그를 처음에 비난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고 나서는 말씀에 따라 그 대제사장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기다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환난이나 결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중심을 딱 지키면서 설령 조금씩 흔들릴 때에도 그 중심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중심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오해를 받고 사명 때문에 환난과 결박을 만나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쓸모없게 여기고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누구를 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도 순종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이 평탄대로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참아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중심 앞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으나 어떠한 태풍이 와도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버리고 나를 억압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버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늘 불만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그걸 이룰 능력도 없고 나의 기대는 큰데 그걸 다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그것들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것을 탈출구로 우리 신앙을 열심을 내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믿어서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불편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환난이 나에게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보상을 얻을까,
어떤 축복을 얻을까를 위하여서 믿지 마시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순종을 따라 나도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나의 삶을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 그들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켜서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찾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비록 세상이 볼 때 좀 특별하지 않아 보이고 대단하지 않아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정체성입니다. 이 사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뿌리 내려서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도 바울의 늘 고백했던 그 고백, 참 이 악한 나의 마음, 나의 죄성으로부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결단하며, 하나님, 이제 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시다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내 안에 가시다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자.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이 주인되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며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비추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성령 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하나하나 작은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나만을 채우고 나만을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거운 중심을 이제 일터 옮겨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며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범사에 주님을 섬기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 내가 인정하는 기준만 아버지 내가 선택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 같이 여깁니다. 이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푯대를 향하여 내 눈을 들어 그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나의 삶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며 내가 바라봐야 할 푯대가 되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골라듣고 내게 듣기 좋은 말씀, 내가 편안한 교회의 어떤 법이나 사역들, 내가 인정하는 기준만을 가지고 타인을, 교회를, 신앙을 재단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배치하고 붙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만함으로 떠나가 겸손히 주님 옆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주의 뜻을 알까,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삶의 수시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원하신 것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 오직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강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사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내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까? 우리 또한 그것을 묵상하며 내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함께 찬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을 찬양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편의와 평소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 모든 사역들의 변화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를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화와 나의 만족을 주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늘의 시험에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모든 타락을 모든 아버지의 역사여 성령의 충만 아버지의 구원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놀라운 복으로 이 교회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만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과 반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만을 치고 나만을 만지고 주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왜곡된 세상 복음의 소중한 빛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로 걸어가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고 그들에게 반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생겨 주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정말 선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생겨 가장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웃을 향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세상에서 이웃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지역에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고 사복하는 그런 것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도우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지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나의 죄악들을 빛을 비추셔서 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바라볼 때에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중심을 이동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 중심에 내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쓸모없는 모든 가치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